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또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영적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고 또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예배는요, 거룩한 제사형, 산 제사라고 그랬죠. 과거의 산 제사는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각을 떠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태워서 그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 냄새는 고기 타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냄새 맡으면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향기로운 냄새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산제사인데 오늘 그렇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걸 우리의 삶으로 드려드리는 삶을 살 때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할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동안 이들이 가졌던 할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가지는 관습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성령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고 그러나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이들이 밖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거는 흩어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 모든 헤게모니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주도권이 이게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나오게 되니까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전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 거기서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도구로 썼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복음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걸 도구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한 도구가 됐다는 거죠. 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냐?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도권은 다 우리가 가져야 돼. 내놔. 라는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복음, 거룩한 율법이 이렇게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이 되겠습니까? 물질 몇 푼 얻기 위해서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죄인이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었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의 뜻이 뭐는 걸 알고 그것은 내가 지금 알 수 없죠. 알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걸 행할 수 있는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거를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분란의 소식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쓴 게 바로 로마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라고 했어요. 몸에 할례를 했다고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할례를 하는 것이고 할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 그들이 누워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것에 대해서 인간의 편에서 반응하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것도 신앙.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도 신앙 고백.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신앙 고백이 돼. 그러니까 물질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도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반응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성전의 제사가 이게 참된 제사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음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라. 몸에 할례 안 해도 돼요.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가치를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나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신령은 뭡니까? 분유마. 진정은 아레세이아. 푸니마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예배돼요. 성령 충만하여 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토리 품뱅 여러분 아시죠? 그 여사도 그 유대인 그 감옥에 있었을 때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를 괴롭혔던 사람.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예수 믿고 이 여사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는 설교 중에 사랑하라고 얘기했지만은 막상 그 사람이 다가올 때는 온몸이 떨리고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손이 나가게 되고 성령의 기름을 흡득해서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예배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예배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드려지고 쓰임받는 이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거라도 좋아요. 그것이 과연 정확한 건가, 옳은 건가. 그리고 이것이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스스로도 양심에 꺼리지 않은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바라고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의 리더십 있어서 따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여러분이 되을 때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음 길 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모든 관습, 지식, 경험 이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해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의 관습, 모든 잘못된 사상 같은 거 본받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있는 것을 예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견하게 될까요? 지식으로 그리고 경험에 있어서 특히 역사라고 하는 건 더더욱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게 돼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건 가치가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점을 하잖아요. 옛날에 꼬치를 할 때가 있어. 우리 권사님 중에도 꼬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꼬치가 어때요? 꼬치가 그때는 대단한 유행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싹 없어져요. 그리고 한 사람들이 거의 다 망했어요. 한때 유행했어요. 근데 감자탕은 그렇잖아요. 감자탕은 이거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그냥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만만 있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들 아니면 이것이 꼭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 아니면 자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우리 이제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너무 오래된 건데 이게 싹고 낡고 보기에 이게 쓸모가 있나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아유 짐이 되고 집안 분위기 망치는 건데 옛날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만든 거 조그만 도자기 하나 돼요.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신안에서 바다에서 건진 그 도자기 보세요. 해저 유물이죠. 그야말로. 부른 게 값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법으로 규정해놔가지고 자기가 찾아도 국가에 바쳐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찾으면 근데 보상을 해주죠.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있어지는 것까지도 모든 걸 생각해서 무엇이 과연 가치일 것인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해요. 최고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캐논이고 이 말씀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생각이 뭘까? 그분의 가치가 뭘까? 그분의 관점이 뭘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관점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물론 그거는 주장할 수, 얘기할 수. 그러나 이것이 밝은 빛이 오고 너무 좋은 것이 올 때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가치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세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그 가치의 기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예요. 말씀의 가치예요. 교회의 가치예요. 이 나라의 자유의 가치예요. 예,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자들은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가치를 가지고 알려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어딘지 알고 따라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를 분명히 하게 되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노동의 가치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가가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만큼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뭘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지나갈 때 형제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는 여러분이 아니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가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불평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내 병이 치료가 됩니다. 감사하면 상대방도 변화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적 가치로 주님이 가지는 그 마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 삶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이익을 남길 때 이 사람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세계 10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107인데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살아가고 말씀을 살아가면 우리가 정직하고 또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세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이 보잘것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하고요. 그리고 불의를 못 봤어요. 불의를. 골리앗 앞에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느냐. 너는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평상시에 늘 준비해서 물맷들을 얼마나 연습했는지 한 번에 던졌는데 맞박에 맞고 그대로 써요. 근데 그거 맞았다고 그 거구가 쓰러지겠어요? 하나님이 성령 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소원까지 이뤄요.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기도가 방법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가치를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필요한다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딱 내놓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나 못 내놔요. 미래를 꿈꾸는 자 그리고 준비하는 자는 항상 내놓을 게 있어. 할 말이 있고 할 얘기가 있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기를 지금까지 원래는 저는 다른 걸 생각했었어요. 철저히 그걸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김재규 조카도 있어요. 공구상학교 들어갔는데 내가 우리 김정욱 집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간 거.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아마 잘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가는 이 길은 목회길인데 아내한테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 길을 가는 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가는 길 하는 일이 후회함 없는 길을 바랍니다. 그 일을 더 준비하고 쓰임받고 여러분이 볼 때 그 일이 어쩌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준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치인지 그 가치로 그것을 세워가서 그래서 마치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보람이 있고 영광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뭘 해야 될지 알고 그리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요, 그 수준이 인간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가면 신적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교만해지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를 바로 세워나가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그리고 그 의미가 뭔가를 알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성실히 아름답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2절 시작. 너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 줄 알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시. 그러니까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알고 행할 때 이에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셔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돼요. 율법은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나가게 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 의로움을 드러냈다고 그랬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준 것을 사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세겜성 기억하시죠? 디나가 야 한번 밤에는 어떻게 생활하나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춤추고 뭐 노래하고 그야말로 환락의 시간을 그들이 갖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문제이긴 되긴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이거를 야곱의 자녀들이 다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디나와 혼인하기로 했는데 그래 혼인하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할례를 행하라. 할례. 그러면 남김없이 해라. 다 해라. 남자든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당한 다음에 남자들이 꼼짝없이 있을 때 그때 밤에 쳐들어가지고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걸 가지고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이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명확히 알게 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고 의인으로서 구원받아야 되는 이 지혜를 결국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들이 자기를 지키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나를 지키는 데 사용합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로남불이 돼서도 안 되고요.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특히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사용돼야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삶이 되면 이것처럼 귀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내 생각인가 내 감정인가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성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 욕심을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하고 그 전체 성장을 생각하고 전체 유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결국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남에서 속용된 자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영광. 그럼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 뭘 얘기합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문둥병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죽어서 장사된 자를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영광이 뭡니까?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이 병이 나면서부터 속용된 이 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냐면은 나사로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준비된 그 행동과 그 열정으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마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성경은 곳곳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에요. 이 빛을 발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사명을 감당을 잘하는 것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시아 7교회에 보면 대표적으로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예요. 적은 걸 받았지만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볼 때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라 했어요. 눈먼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여서 거기에 만족한 여러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항상 주님의 가치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잘못된 것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며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갈 수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 나타나서 그들도 함께 이 놀라운 풍요로움과 구원과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가치관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문 딱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있거든요. 영적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여기는 능력도 없어요. 이 자체가 무능한 것이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변화를 받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대를 불견하고 또 모든 가치관을 여러분 적용해서 그래서 바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건 다른 거 없어요. 그거는 변화받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옮겨 드리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쩌면 순교 자리까지 될 수 있고 어쩐 자리는 내가 희생하는 자리도 있고 어떤 데는 다니엘처럼 너 그렇게 제사하고 너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너 사자밥이 돼. 그래도 하겠어? 다리오 왕이 합니다. 하지마. 한 번만 하지마. 한 번만. 왜? 다니엘이 너무 귀하고 너무 훌륭한 재상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이제 늦게 알았어요. 아른 다음에 이제 사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범하게 되면 자기가 하던 대로 규례를 따라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달간 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한 시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영원히 오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짧은 기간이라는 정해진 기간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요. 그 그림을 보면 누가 그걸 성경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인상 깊죠. 다니엘은 뒷짐을 이렇게 짓고 있고 사자들은 그냥 주변에서 구석에 가서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런데 먹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게 더 좋고, 얼굴도 더 좋고 더 기름지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이들이 정말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또 계속 그 자리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경우는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집어넣는 사람도 죽고, 그리고 그 풀무불 안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고난받는 현장이라도, 우리가 아픔을 겪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고난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용어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권한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바른 가치관으로 예수로 무장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하신 뜻이 뭔고 그분이 원하신 건 뭔가를 알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는 길이 기적의 현장, 영광의 현장,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